3월 중순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중보기도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팀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연습하는 건데요. 일방적인 어떤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기다리기도 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를 연습하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 팀원들이랑 같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마침 시편 118편으로 지어진 곡이 있어서 그 찬양을 이제 함께 들으면서 기도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짧게 일부분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시편 118편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시간상 다 들려드리지 못함이 아쉬운데요. 오늘 오후에 한번 유튜브에서 이 찬양 검색해 보셔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날 저 역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유독 한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찬양 중에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 되시네라는 소절이 있었잖아요. 그 소절에서 방패라는 단어가 그날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 방패지? 왜 방패일까? 창도 있고 칼도 있고 그 시대 대포도 있고 이왕이면 그런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이면 안 되나? 왜 맨날 이렇게 피하고 숨고 막기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18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다시 말씀을 이제 펼쳐서 이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넓은 곳이지? 왜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지?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긴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 출퇴근길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왜 하나님 방패예요? 왜 하나님 넓은 곳에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묻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깨달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주일은 원래 그 다음 세대 담당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지? 어디 본문이 설교 본문이지 하고 이제 보니까 창세기 15장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펴서 읽다 보니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방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질문 끝에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전하라 하신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영이 운행하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 주사 그 물길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 가운데로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고 우둔한 마음을 깨우사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 어떤 공황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15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이후에 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이후에 라는 이 단어는 15장 1절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14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그 북방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종 318명과 그 옆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부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모든 것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던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후인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스물스물 한 가지 걱정이, 이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걱정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전쟁에 출전했던 북쪽의 3개 나라의 왕들을 무찔렀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군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죠.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듣자 하니 남쪽에 그 가나안 연합국들한테 패한 게 아니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몇 부족들이랑 연합해서 많아봤자 500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전쟁에서 패하고 왕들도 다 죽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왕들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복수를 다짐했겠죠. 더 큰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1차적으로 제거가 돼야 할 대상자는 바로 아브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지금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소돔왕에게 소돔왕이 주고자 했던 재물을 거절하고 멋있게 돌아오는 그 길에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람 안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날부터 잠도 잘 안 오고 안절부절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잘 알 수가 없지만 단언컨대 그때 아브라함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3년 터울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사역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진짜 전쟁 같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큰 아이는 2학년이 되고 둘째는 6살이 이제 되더라고요. 네. 다시 그 전쟁 같은 삶을 시작하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저 앞에 있는데, 근데 네, 이 여성 사역자로 그간 교회에서 이제 많은 배려들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좀 편해지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 졌던 빚을 이제 갚아야겠구나. 이제 더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제 그럴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덜컥하고 이제 셋째가 생긴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네, 바라고 있던 일이긴 했지만 그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목사 안수도 앞두고 있었고 전임 사역으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맡아야 될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교회엔 또 뭐라고 말씀드리나? 이 걱정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정말 네, 하나님 주신 생명이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장례가 이제 주간 장례가 나와서 꼬박 3일장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좀 무리를 했는지 첫째, 둘째 때는 하지 않았던 하혈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병원을 안 갔습니다. 주말이 겹치기도 했지만 정말 네, 죄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2, 3일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선생님께 혼이 났죠. 유산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일단 유산 방제 주사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기다려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죄책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이후에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한강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 둘은 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혜야, 저 아이들 네가 키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네가 키웠니? 그런데 순간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혜야, 그거 봐. 네가 키운 게 아니잖아. 내가 키웠잖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도 그 생명도 내가 키울 건데 너는 왜 또 네가 그렇게 키운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벤치에 앉아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그 한가득 차있던 걱정과 불안이 그 말씀 한마디로 진짜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난 이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몸소 경험했는데요. 이 아이가 돌이 되기까지 제가 진짜 제 돈 주고 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적이며 뭐 옷이며 유축기며 뭐 아이 뭐 그 아기 의자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마도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전쟁 네가 이겼니? 그러시는 거죠. 네 힘으로 이겼니? 아니잖아. 내가 싸운 거잖아. 내가 이기게 한 거잖아. 그런데 왜 너는 또 네가 싸운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때 지난 전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모든 순간의 위협들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의신 가족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서 그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자기를 방패라고 하셨는지 아시겠나요?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서 또 항해와도 같아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적들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인생을 대하여 싸우겠냐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싸워볼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시는 거죠. 시편 118편도 그렇지만 시편 18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이름만 달랐지 뜻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다 숨고 피하는 곳들이에요. 칼이나 창같이 좀 가지고 나가서 맞정도 좀 떠보고, 또 선제적으로 공격도 해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면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 맨날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분이 그때마다 숨을 곳이 돼주시고 피할 곳이 돼주시고 때로는 건져도 주시고 또 막아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웅크려 있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넓은 광야로 나오라고. 그래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어제 저희 둘째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 보이세요? 광야 성막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3개씩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중심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텐트를 치라는 거죠. 그러면 문이 어디로 나 있겠습니까? 회막으로 나 있죠. 그런데 우리 상식대로라면
그 텐트가 어딜 향해 있어요? 텐트의 문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되면 밖을 향해 있어요. 왜냐? 거긴 광야였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뻥 뚫린 곳에서 언제 무엇이 쳐들어올지,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려면 수비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밖을 보고 있다가 어느 방향에서 누가 온다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등 돌려 이러더니 회막을 바라봐. 문들을 다 회막으로 향해서 설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로 성막 위에 떠있던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건 너희들의 안전과 안위는 니네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향하여 그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그것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저희 집 가족들의 보험증권입니다. 저희 집이 보험을 많이 든 집은 아니지만 이 실손보험 하나 있는 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못 막아주는 질병, 사고, 죽음의 문제, 그럼 그건 무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이 보험회사 망하면 그냥 이 종이 조각 돼버리고 말 이것도 그렇게 신뢰하시거든. 평생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왜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만 당첨돼도 노후가 얼만큼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안심이 되시거든. 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하시는데 왜 그 말씀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에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돼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 돼줄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방패 되어주시는 거 감사하고 상급 되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딱 거기서 말씀을 멈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내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못 숨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절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기가 바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 말인즉슨 아니요 하나님 잊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잊으셨어요? 잊으시면 안 되죠. 그거 저한테 아직 안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들한테 집착할까요? 상임 목사님 딸한테 집착하는 걸 포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들한테 집착할까요? 앞선 14장에서의 전쟁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승리 뒤에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였지 아들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구해왔더니 고마워하긴 하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브람을 쫓아오지 않아요.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죠. 아들들이 있는 다른 집 같았으면 아들들 데리고 전쟁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떨까요? 손주, 손녀, 딸, 며느리 뭐 할 거 없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기뻐하며 반기면서 맞아주겠죠. 몇 날 며칠 잔치를 벌이면서 이 할아버지 곁에서 그 긴장감 넘치던 그 전쟁남의 일화들을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이렇게 막 지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한테는 이게 다 꿈인 거예요. 지금 아브람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자기 곁에 있지만 그 종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만 자기 방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24시간 같이 할 그 의지할 만한 내 아들이 없는 거죠. 자기가 쳐부순 저 북방 나라의 왕들은 이제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복수를 벼를 텐데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자식 하나 없이 죽겠구나. 내가 죽어도 나를 슬퍼해 줄 그 아들이 나한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럽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아직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나는 거죠. 방패 내어주시고 상급 내어주시는 거 땡큐. 그런데 아브람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꼭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존재의 기쁨이 되어줄 아들. 그 아들이 없는데 재산이 불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땅을 주신다 한들 그것이 이 세상 전체인들 자기 기업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자기 가문을 이어줄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다 가져,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아브람은 지금 그거 잊으셨냐고, 안 된다고 발끈하고 있는 거죠. 아빠는 아빠를 가지라고 하는데 아이는 그건 그렇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얻으면요, 이삭을 얻으면요, 그 다음은요, 이삭을 얻으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람의 자손이 많아집니까? 아브람의 기업이 대대손손 3대, 4대, 1000대까지 그렇게 확실히 보장이 됩니까? 만약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그 자손의 대를 하나님이 끊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끝이 아니고 이삭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삭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들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꿈, 그 바램, 계획,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얘들아, 두렵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네 방패인데. 얘들아, 부럽냐? 뭐가 그렇게 부럽냐?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내가 너의 상급인데,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다 주었는데, 다 줬는데 너희는 맨날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실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 이후의 말씀에 보면 완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아멘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으니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만의 명사형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무언가 또 뚜렷한 약속의 증거를 들이밀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잡는 것도 믿음이고, 쪼개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시죠. 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 됐어. 내가 이제 내 목숨 걸고 지켜줄게. 너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킬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밤중에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방패되어주고 상급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한테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고 진짜 나와 내 자녀의 인생에 방패되어주고 상급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무엇이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그리고 이후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반드시 그분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들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